좋으신 하나님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하라. 이게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이고요. 마태복음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선생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계명이고 그 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너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원하지만 사랑을 하고 싶지만 너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한 자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받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고 이웃을 만약에 사랑하는 것을 만약에 실천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에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인정도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늘나라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마지막 구절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감정 중에서요, 가장 여러분이 잊지 못하고 움직이고 가장 중요한 감정은 뭡니까? 보통 사람은 두려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은 사랑이에요. 엄마는 제가 보면 알아요. 엄마는 자녀를 내가 보면 생명을 내걸고 낳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 보고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제니얼 러브를 엄마가 딱 알아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적에 그걸 성경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그걸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영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늘나라가 정말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어떻게 감옥에서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떻게 자기는 저렇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가 고백하잖아요. The love of Jesus Christ compelling my soul. 나는 이제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연애했을 적에 사랑한 사람하고 오래 가지는 않지만 조금 이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뭐가 부족했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문제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아무래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게 사랑의 파워예요. 엄마가 자녀를 기다렸다가 자녀 낳았을 적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였잖아요.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그냥 구원시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만난 그 자체에 그 감동은 나에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The love of Christ compelling my soul이에요. 나 이제 감옥에 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난 가난해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랑이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을 적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여인하고 데이트했을 적에 당신 그 여인을 사랑합니까? 할 적에 여러분이 글쎄요, 사랑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이미 여러분이 이미 감정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때문에 인간도 보면 자기 생명을 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이 경험 안 됐을 적에는 성경에 요구하는 메시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투잡을 쪄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생명까지 줄 수 있어요. 왜요? 자기 안에 사랑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게 is bless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그 타이타닉 거 보면, 그 영화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거 보면 나중에 그 둘이 보면은 그 남자가 여자 배가 파손됐잖아요. 그랬더니 조금만 이제 널판지잖아요. 그 두 명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은 차갑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하잖아요. 그때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앞에서 보고 얼어서 죽는 거예요. real story. 그 나중에 그게 스토리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남자가 자기가 대신 그 얼음 속에서 몸이 차가워서 죽었을 적에 마음이 어떻을까? I'm happy. 내가 생명을 드릴 만한 존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생명을 드릴 만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을 알았다는 거. I'm happy in prison. 나 이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지나친 사랑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들은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감정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하나님의 수프로임 이모션이에요. 결국 사랑으로 움직여져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관계도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혼도 사랑하는 만큼 그게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네가 무슨 말씀을 억지로 네 힘으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무슨 뭐 순종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 네가 그 파워가, 사랑의 파워가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해서 그게 기쁨이 될 거다. 순종이, 예배가 기쁨이 될 거다.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주님 영혼을 섬기는 게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리뷰해 보자고요. 성경의 근거로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이해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에 우리 부모도 절대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 사랑할 적에 쉽지가 않아요. 왜요? 롤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 사랑해도요, 분명히 조건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알고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이때가 살면서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먼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If you want it. 첫 번째는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 나오잖아요. 뭐 이사야에서 나오고요. 홀리, 거룩하다. 근데 우리는요, 그분이 뭐 피오하다, 거룩하다는 개념이 빛이다, 어둠이 없다는 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완전한 권능이라는 거는 우리 언어로는, 우리의 이 감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뭐 집회를 많이 하고 뭐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 주님이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갑자기 캠프나 어떤 사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했어요. 그때도 여러분 일주일에 못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죽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건데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주세요. 근데 진짜 엄청난 거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럼요.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냥 우리 엄마 따라서 제가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냥 구원받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나오나 안 나오나 나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예배 안 나오면 분명히 나한테 누가 전화를 걸어. 그냥 나는 그래서 가야 돼. 근데 나는 목사님 설교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 만났잖아요. 일주일을 못 일어났어요. 왜요? 너무 충격이 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유지된 거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다 몰랐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그걸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경험하게 하니까요. 그게 뭐 대단하거나 뭐 오래가고 그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는 원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해서요. 저 교회 와서 제일 싫은 게 헌금 걷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돈 벌려고 왔는데 헌금 왜 걷냐는 거.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진짜 대단한 분.
선교 헌금하라, 뭐 건축 헌금하라. I don't like it. 저는 1불 내지 기껏 제가 마음이 좋을 때는 5불 낸 적이 있어요. 나는 1불 이상을 낸 적이 없어요. 왜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 만나서 이제 일생이 바뀐 거예요. 건축 저거 제가 제 돈으로 다 했어요. 1불 내는 사람이 제가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냥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왜 계속 유지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하란 게 아니고요. 이게 오늘 성경을 보면요. 내가 너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좀 더 경험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 완전한 사랑을 아직은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선물이에요. 그냥 When I walking, 여기 이따 우리 찬양 살 거 하지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무슨 말이냐면요. When I walking, 여러분은 지금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더 shower is love예요. 계속 나를 좀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경험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너무 unrealistic해요. 아내나 남편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적에 그거를 무조건 받아준다는 게, 성도끼리 받아준다는 게, 그게 여러분 성경은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경험한 자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오는 거예요. 사랑의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한테 이미 먼저 보여줘야 하겠다는 거. 넌 먼저 경험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이 열리고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1장에 보면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해노라. 이 무궁한 사랑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요, everlasting love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막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코비드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사람한테 힘들 수도 있고, 그도 이거 내 사랑에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때는 힘들어 있잖아요. 뭐 반항할 수도 있고요. Doesn't matter.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주님 막 십자가 얘기할 적에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때 뭐 다른 사람 다 주님 배반하더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는데 그 수지자인데요. 그가 주님의 십자가 하는 과정에서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컬스했습니다. 우리는 컬스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컬스까지 했어요. 그것도 주님 옆에서 3년 반이나 있던 사람이요. 그럼 베드로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걸 지금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그 소리 듣기가 또 싫었을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지금 컬스했으니까요. 자기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요, 그가 지금 멀리 도망갔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셨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아가파오예요. 내가 이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에버리슨 러브로 네가 날 사랑하냐 물어볼 적에 베드로는 양심상 아가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필리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요. 우리끼리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기분 나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필리어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근데 주님이 아가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나를 버릴지 모르고 나를 좀 조리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내가 영원히 널 사랑하라고 네가 알고 있느냐는 거 지금. 너 나 배반할 거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거를 네가 지금 알고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양심에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세 번째요, 네가 날 사랑하냐 물었을 적에 그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왜요?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I understand. 네가 나 완전히 사랑 못하고 배반한 건 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면 선택한 거야. 내 본성이 사랑이라는 거야. 네가 날 저주하더라도 nothing can stop it.
사실은 여러분 모든 영혼들은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께서요, 성경에요, 뭐 오른밤을 때면 왼밤을 때려놔라, 뭐 여러분 그런 내용은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세요? 당신이 그런 능력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은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몇 장을 못 넘어가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주님 보고 왜 하라 그러세요?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that?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예수 충분하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요, 여러분 노력으로 막 만들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예요. My child, you don't have to. 내가 너보고 너 힘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하라는 거, 네가. 넌 로봇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와. 우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누가 좋아할 적에요, 이건 자녀도 여러분 똑같아요. 자녀 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요, 자녀도 보면 여러분이요, 조건이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말 안 듣는다든지, 뭐 여러분 성격이 나쁘든지 그러면 뭐 여러분 벌써 싹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가 다 빤해요. 내가 당신 이만큼 해줬으면,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당신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한테 상처를 준다든지,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날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I cannot love you.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거를 깨고 들어오신 거예요. 당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보면, 다른 종교를 보면 전부 무서운 분이에요. 왜요? 인간이 만든 개념으로는요, 무조건 내가 부족하도록 사랑한다는 게 조건 없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건 영화에서 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냥 소설에서 일부러 완전한 사랑을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더라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상처가 커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적에요, 이상하게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애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조건이 아니라 본성이 사랑이에요. Amazing love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할 적에는 우리 부모처럼요, 여러분이 조건이 없어요. 뭐 10시에 들어왔는데 12시 들어왔어요. 조건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 사랑의 샤워가 우리에게, 그래야 이제 우리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 생명 던지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잖아요. 저 어떻게 가능해요? 저 청소년이 자기 미래도 있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 때 자기 생명 거냐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Nobody can touch me. 내가 I know, I feel i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 살아가시고 갔네요.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으면 여러분 알잖아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지금 집에 계신 분은, 제가 여러분 보고 부모님 집에 계시면 믿습니까? 그럴 적에 여러분이 그럴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 계시죠? 그분이 당신 부모님 맞아요? 그렇지, 부모님 좀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시죠, 당연하게. 그걸 나한테 말이라고 물어봐요.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 보통 대답은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You don't understand. 목사님 설교가 그 얘기했네요. You don't understand. 그게 되면 다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 바깥치기인 거 아세요? Not I by Christ. 내가 너보고 하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8장의 끝장에 보면, 네가 뭐 감옥에 있더라도, 네가 몸이 아프고, 네가 뭐 오해가 있더라도, 네가 뭐 재정이 어렵더라도, 네가 진짜 상황이 어렵고, 코비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뒤에는 네가 이해 못하지만 지금 날마다 매 순간마다 You are walking, You are living, You are breathing by the shower of love.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unconditional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항상 우리는 기쁘게 해드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얌전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같이 얌전한 사람은 아빠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없잖아요.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참석해야지. 내가 사랑을 해야지. No, you don't have to, my child. I never ask you.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할 줄 사랑하라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라든가 뭐 선하심, 보호하심, 뭐 이런 사랑, 은혜, 우리가 이게요 조건이 없다는 게 인간의 개념으로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에 식어지는 어떤 일을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미 그건 끝이에요.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레 미제라블이잖아요. 그게 여러 개 벌지에 나와요. 이 연세 드신 분은 옛날에 그 영화가 유명했어요. 장발장인데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 보면은 살인범이고 흉악범이고 세상에서 너무 어려우니까요. 가난하니까. 자기가 탈출했는데 신부 집에 갔잖아요. 신부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친 거예요. 잡혔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는 이 세상의 인과응보잖아요. 너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럼 너도 그렇게 보복할 거야.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형벌이 뭐예요? 너 범죄했지? 너 그대로 넌 감옥에 가야 돼. 이게 인간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때 신부가 그 말하잖아요. 이 사람 물건 훔친 거 맞습니까? 했더니 아니 내가 가져가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또 하나 꺼내더니 이거 가져가는 거 왜 안 가져갔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때 장발장이 나중에 그 빅터 휴고가 그 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도 주님 사랑을 알아서 그 글을 그 소설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영어로요. I sold my soul to God.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사람을 죽이고 흉악범한테 있는 그대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나 일생을 주님한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모두 죄악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창녀를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사가 이 사람이 장발장을 발견해요. 그 유명한 시장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열라고 일생을 걸어요. 근데 자기 눈앞에 자기가 이제 죽은 찬스인데 도리어 그 사람을 풀어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를 풀어주면 내가 너 분명히 너 감옥에 집어야 할 텐데 평생 너 종신형인데 그래 나 풀어주겠냐? 그랬더니 그때 장발장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I sold my soul to God. 완전한 사랑이 내 일생을 뒤집었던 거야. 당신이 나를 감옥에 였던 나를 죽이던 I don't care. I set you free. 옆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자녀는, 부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넌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크리스티애니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적에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 풋다운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설교 힘들 때 여러분이 안 듣잖아요. 왜? 듣기 힘드니까요. No.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변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동기나 생각까지 다 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의가 걸레라 그러잖아요. 네가 날 섬긴다 하지만 너 동기 잘못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너 사랑하기 결정했다는 거예요. Forever.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 가면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 경험이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상급 주신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부족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한 것도 천국도 영원한 나라인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잘못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죄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조금 물 한 거 떠준 거,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 거, 그 봉사한 거 딱 카운트해서 상급까지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야단은 없어요.
누가 천국 갔다 와서 지금 뭐 그 얘기하는데 그건 구원 안 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이미 벗어났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인생의 의무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예배 드리고 싶고요, 성경을 보고 싶고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옛날에는 판단했다고요. 이 사람이 인생이 힘든 거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랑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나한테 이제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정말 겁나게 했어요. 손을 못 대요. 왜요? 나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할 정도로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나는 안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30년 만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가 다 달라 그랬어요. 30년 만에 내가 동창생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계속 복음 친 거예요. 하고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30년 만에 전화 건 친구가 목사 됐다고. 너 나 목사 된 거 알아? 얘기 들었어. 그 다음부터 내가 만난지 왜 알아?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거예요. 누구한테 시켰어요? The love of God is compelling my soul. 그들도 알아야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가 부정을 알면서도 완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구절 읽고요. 어떤 때는 설교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말 정말 은혜도 받잖아요. 네, 여러분이 큐티하면서도 그거 보고요. 근데 왜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왜 못 느끼고 있냐 하는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느끼면 never be the same again. 하지 말아도 여러분 미쳐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옛날 첫사랑한테 그렇게 했다고. 사랑이 이제 식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할 적에 여러분이 그때 움직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자기가 굶더라도 애들은 학비 대줄 거 아니에요. 생활한 걸 다 대줍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문제가 없어요. 왜요? Because you know that you feel it. 이모션을 이미 여러분 느끼고 있는 거예요. Nobody can touch it.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부모가 자녀 위해서요, 오해받는 거, 자녀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오해받는 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 세상에 조롱거리 되는 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될 적에는요, 우리는 억지로 뭔가 해야 돼요. 억지로 봉사해야 돼요. lack of love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 사랑할 적에 위에서 희생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면서도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기쁨으로 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기쁨으로 가셨을까요? 나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만 이 결과가 너네들이 지금 구원받는 거, 이게 사랑 때문에 내가 지옥의 고통을 my father, why have forsaken me?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그래야 너네들이 이 사랑에,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요, 이런 사랑에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경험 안 하면요, 우리 성경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네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흔히 보통 간증하는 내용이 father figure가 없어요. 아빠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전번에 우리가 교회 처음 개척할 적에 미국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분이 치유사역으로 유명하다고. 근데 그분이 사역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역에 실패하고 이제 자기 아내가, 여러분 혹시 그때 계신 분이, 그러니까 자기 그 사모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목사인데 성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근데 자기에게 이상한 그 미싱한 부분이에요. 그 벽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사역도 축복 주셨는데 자기 안에 이 미싱한 부분이에요. 그 얘기를 그 양반이 영어로 그 통역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Abusive father.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듣고 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을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지금 월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모스에서 그 나오는 거예요. 월이 있는데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다 했는데 자기 안에 지금 근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벽의 시추가 빵 깨가는 거예요. 그게 수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엎드러진 거예요. 자기 경우는 자기 아버지 father figure가 없다는 거예요. I think 한국 분들은 특별한 부모님 빼놓고는요,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명한 사역자도 결국은 그렇게 사역을 축복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을 경험이 안 된다. 사랑을 설교하지만 그가 그때 자기 아버지의 문제를 father figure를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봤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I love you no matter what happened. 네가 나를 배반하든 네가 나를 아프게 하든 성적이 뭐해든 네가 깡패가 되든 I accept you, I'm proud of you, I love you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크리에이트 시켰대요. 재미난 게 My life never be the same again.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 문제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회복되었을 적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경험됐다는, 그러니까 풀리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Maybe I don't know. 여러분이 성도하고 문제도, 여러분이 부부간의 문제도, 자녀와 문제도, 어떻게 보면 내면의 문제도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 여러분 주님의 헌신을 주님은 아세요. 이뻐하세요. 근데 뭔가 father figure 때문에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 대단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나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자랑스럽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지나치게 여러분에게 목사님 참 귀해요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듣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요? I never heard about it. 목사님 힘내세요. 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실 적에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겨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요. 사랑해요.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 방법이 없잖아요. 그 목사님처럼요. 수동을 통해서 내 벽을, 여러분의 벽을 다 무너뜨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도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귀한 분이에요.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만큼 사랑을 기대하지 말아요. 왜요? 자기 안에 벽이 있잖아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수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 아세요? 영화에서 장면 보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한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들도 벽이 있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기대를 너무 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No.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 결혼하면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You have to stop it. 그러니까 성도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냥 시간에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자녀 사랑할 적에 대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한테 한다. 너 그러다가 진짜 큰 상처받아. 난 너 그렇게 사랑 안 했어. 난 진짜 대가가 없는 거야. 네가 그 사랑하는 자체가 축복이야. 대가를 기대한 거는 너는 이미 넘어서서 선을.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이 정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십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니? 내가 너 원한다 해주면 난 지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은 스톰이 필요한 거야. 지금은 어려움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교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부정한 걸 알고 사랑하셨다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땐 괜찮다가 나중에 여러분 실족하거나 뭐 문제가 생길 적에 난 지옥 간다. 그거는 여러분 언비블리컬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뭐 책에다 노트에다 써가지고 여러분이 뭐 화낸 거, 뭐 이상한 생각한 거, 뭐 잘못된 태도 여러분 기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야단치시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단치실 적에는 제가 믿기로는요. 여러분 야단치세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이 안 되니까.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 길을 가도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갈 적에 하나님이 약간 어렵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아 어디냐 할 적에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이 야단쳤겠어요? 이미 아셨어요. 사랑의 목소리예요. 안타까운 목소리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It's all about His love.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왜요? We are walking in the shower of love. 뭐 여름에 여러분이 막 분수 같은 데 가면 막 물이 막 일부러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막 땀방울 참 얼마나 여러분 그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강물에 들어갈 적에 그 찬물이 여러분 땀이 흘렸는데 우리는 사실은 오늘도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어저께도 오늘 오후도요 그걸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돼요? 고통이 너 나 사랑의 표현이란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상처 받았는데요. 사랑이 그 상처가 너를 내 사랑의 표현이야. 와,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알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키가 뭐냐?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인간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랑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는다는 걸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인데요. 일단 넌 받으라는 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요.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원 안 받는 사람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저는 교회를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벌써 기도하실 적에 옛날에 하나님을 불렀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아빠라도 불러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너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요 소나기를요 그 샤워 히스 러브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그냥 믿음을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할 적에, 여러분이 힘들 적에, 여러분이 사랑이 없을 적에, 여러분이 정말 더 갈 길이 없을 적에 아빠 했을 적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네가 믿음으로 계속 받으라는 그 힘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그 힘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 I like it.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아빠, 여러분이 옛날에 그 유명한 선교사예요. 여자 선교사인데 그 간증 보니까 재미나더라고요. 아프리카 지역에 갔는데 그 애들이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헬리콥터 타고 이제 어디 갔다가 다른 지역 갔다 그걸로 가면요 애들이 뭐 수백 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비행기 보고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이래서 뭐 유니스면 뭐 유니스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걔들은 내가 신발이 필요해요. 나는 병원이 필요해요. 난 학교가 필요하고 옷 필요해요. 음식 필요해요.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 안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얘네들 위해서 내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막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When you call him 아빠, 아버지를 했을 적에 I know. 여러분이 힘들 적에 주여 아빠, 아버지 할 적에 나는 이미 알고 창세기부터 너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사랑으로 다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가 나한테 안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안 믿으면. 문제는 신앙은요 이미 주신 걸 우리가 안 믿을 때 문제가 는 거예요. Right? 주님이 내 안에 24시간 계시다는 게 난 성경 듣고 설교 들어서 알았어요. 안 믿을 적에 너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계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I never said that. 그러니까 주님이 나하고 항상 계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요 사랑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Never doubt. 여러분이 사랑 경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지나친 요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왜요? Too much. 그래서 아빠 엄마는요 자녀를 너무 컨트롤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죄질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니까 상대방한테 지나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한테 지금 이게 뭐라지? 이렇게 체인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하나님 아는 사람 오늘 예배 오면 이 설교 이해하겠어 못하겠어?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냥 앉아있어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는 교회 나올 적에 내가 성도복에서 왔지 목사님 설교 하나도 이해 안 됐어요. 제가 성경 봤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벌써요, 여러분이 내가 설교할 적이나 여러분 성경 볼 적이나 찬양할 적에 그거는 여러분 성령이 안 하 계시던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안 하 계시던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가 영원히 매 순간마다 사랑을 너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적에 주님은 나의 산성,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그 찬양의 은혜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앉았더라도 그들이 은혜 받는 그건 뭘까요? 소주 한 잔, 사랑은 아픈 거야, 뭐 그런 거예요. 당신은 언제 오시려나? 우리 때는 님은 먼 곳에. 절대로 찬양의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게 은혜가 안 됐는데 이젠 찬양의 의미가 이해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상이 있어요. 맞아요.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세요. 다시 부활하셨네요. 그게 너 사랑을 내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And you receive it. 그게 돼야 너는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 못하는 거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you cannot make it, you cannot create it. Only Christ can do it. Not I, but Christ. 내가 2000년 전에 널 십자가 죽게 한 거 몰라?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야.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줬어. 이제부터 내가 너 축복 줄게, 사랑의 능력 줄게,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줄게, 천국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요, 여러분이 벌써 찬양이 진짜 감사하네, 성경 말씀 목사님 좀 메시지가 내가 진짜 이해가 되네. 여러분이 막 주님한테 기도할 적에 막 주님의 말씀 주신 것 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령이 없기 전에는 제가 2분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2시간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왜 기도를 해요? 뭘 안다고요? 교회를 다녔어요. I never pray for you. 근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이 어려울 적에 내가 여러분 모르지만 내가 벌써 하루에 5번도 기도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제 안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해야 돼요? 성령이 계신 거거든요. 맞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내가 막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여러분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하지 않지만요, 확실히 달라져요. 자기를 너무 나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가능하다 보시니까 너무 자신이 안 된다고 탓할 필요가 없어요. He understands that. 그래서 주님이 이미 주신 거 선물로요. Receive it.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 좀 부족해도요, 크게 기대 안 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말을 해도 안 변했는데 잔소리 해도요. 갑자기 내 아무를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조금씩 했는데요, 갑자기 상대방이 놀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설거지 별로 안 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자는 설거지 말로,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시켜서 부엌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엌에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거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우리 딸한테 아빠가 변했어. 근데 속으로 야, 설거지 해놓고 저렇게 좋아하면 까짓 거 청소 문제 없지. 내가 조그만 게 하는 게 그렇게 사람한테 은혜를 준다면,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준다면, 인생의 교회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자녀 관계가, 부부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자꾸 요구하잖아요.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You don't understand. 하나님한테 들으면 대가 요구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거, 최상을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You don't understand. 왜요? 여러분의 것은 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 없어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연습하고 이미 주셨고요. 그럼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좀 다를 거예요. 들어보세요. C.S. 루이스가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된다면 제가 카톡으로요. 이건 이제 제 아이패드에 있으니까 딱 무료로. 보세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미 주셨지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다려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미 주셨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믿고 조그만 것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수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원수는 우리에게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기다렸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면 다 올 텐데 안 오는 거예요. 왜요? 그런 필링이 난다고 없다는 거예요. That's interesting thought. 여러분 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집에서도 아내한테 조금만 베풀어주면 관계가 회복될 건데 여러분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고 여러분은 30년 동안 그렇게 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와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심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할 사람을 기다리라고 여러분은 사랑할 성도를 하나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No. 이거 보세요.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없느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You cannot make it. 시간 낭비예요. 그냥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행동하면 조금 있으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우. 그 사랑의 능력이 점점 멀티플라이 됩니다.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안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점점 싫어져요. 그러나 싫은 사람도 그 사람을 싫어하면 점점 싫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런 내용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조심할 게 사랑의 의무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외로우니까 너무 기대한 거예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힘들게 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건 없이 이런 사랑을 여러분 받고 그거를 여러분이 사랑을 베푼다면요. 천국은 멀지 않아요. 여러분이 큰 행동 안 해도 조그만 일에서도 천국 나타나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작은 행동, 작은 여러분이 위로해주는 말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사랑의 말, 표현,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큰 것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은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 오늘 옆에 있는 성도 그냥 칭찬해 줄 수도 있고요.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 카톡으로 왜 빠졌느냐,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 제자들이 좀 있어요. 죄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부 생각이 없어. 근데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2주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한 번 만나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식사를 좋은 레스토랑에서. 근데 그 교회는 지금 문을 닫기 직전이에요.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힘든 거 교회들이에요. 뭐 큰 교회는 그냥 서스테하지만 조금 어떤 많은 교회들은 힘들어요. 풀어지겠죠. 근데 이 친구 내가 알아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나한테 식사를 하잖아. 내 생각에는 이 친구가 뭐 먹고 싶은 거구나. 나하고 허물이 없어요. 자기가 나보고 사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나한테 뭐 먹고 싶냐고. 옛날에 그랬어.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갔어요. 탑 5. 목사님 제일 원하는 거 시키래. 그래서 내가 나보고 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나 이제 싼 거 시켰어요. 왜냐면 분명히 나보고 돈 내라 그럴까 봐. 싼 거 시켰더니 그 친구도 그러나 목사님 같은 거 시킨다고 시켰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재미있는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 귀한 분이라.
평생 도와주라. 평생 맛있는 거 사주라는 거예요. I like that. 흥미로운 게 내 반응이 흥미로운 거예요. 목사님, 오늘 꼭 제가 내야 돼요. 저희 아내가 분명히 신신당부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잊지 않아요. 평생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그 말을 이 친구는 그냥 음식 하나 사준 거예요. 그죠? 표현한 거예요. 원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은혜 받은 사람한테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사준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한숨을 액트. 목사님 힘내세요. We're so proud of you.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힘들어. 얼마나 미국에서 힘들어요. 얼마나 아들아 힘드냐. 얼마나 공부하라고 힘드냐. 이 세상에. I'm for you. 네가 실수해도 I'm not gonna leave you. 내가 뭘 도와줄까? 이 하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사람도 나중에 변하겠지만요. 결과가 없더라도요. 여러분이 심으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길 적에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은 여러분이 심었을 적에 저 사람은 그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야, 이게 우리는 너무 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지금 저 사람이 얼굴이 어둡잖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딸이 기도 부탁했어요. 우리 총회에서 기도를 다 했어요. 딸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냐고. 암일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만인가 8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떨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네요. 내가 두려워서 전화를 못 걸었대요. 목사님 딸이 어떠냐고, 따님이 어떠냐고. 어때요? 얘기했더니요. 잘 수술해서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그 정도 때문이에요. 근데 저 사람 큰 관계 없어요. 자기에게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그냥 그 2분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 전에 대형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설교를 나보고 해달래요. 그때 되면 얘기할게요. 중요한 집회예요. 큰 교회예요.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I never forget you. 나한테 한 은혜를 내가 잊지 않는다. 나 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교회예요. I never forget you.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 안 했지. 주님이 아시겠다는 분. 그치, 고맙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여러분이 베푼 거 나랑 같아요. 재정이 어려울 적에 우리가 수십만 불을 도와준 거예요. 이제 없이 no return guarantee.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리더가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또 고마워서 이것도 그냥 달아줬잖아요. 이거 하나 거기서 한 거죠. 그럼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줄까요? 됐어요. 왜요? 조그만 거. 그거를 여러분이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조그만 게 다른 사람한테 베풀 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을 판단하지 말고요. 아내나 자녀한테, 성도한테 조그만 힘들게 한 사람한테 판단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힘드니까. 사랑의 표현하면 어떨까요? 믿고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못해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You believe? You should do it. 그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에, 여러분 그 가정에, 이 교회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는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해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미 줬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놀랍게 축복의 삶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에요.